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오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속 안에 거하시며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어오셔서 하나님 말씀이 그곳에서 깊이 뿌리받고 하나님의 열매를 많이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배움을 하나님을 향한 배움의 열정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영혼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누가복음에서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말씀인데 누가복음 이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예전부터도 제가 이제 목회하다 보면은 이제 그 리더십 그 텍스트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지금 보니까는 그것보다는 좀 더 깊은 내용 같아요. 오늘은 좀 그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깊은 곳입니다. 깊은 곳. 오늘 찬양할 때도 뭐 풍랑이 일어도 바다 깊숙이 있는 것처럼 뭐 깊은 물처럼 잔잔하게 하시고 오늘 노래를 했잖아요. 좀 연관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살짝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여러분들 깊은 물가에 한번 가본 적 있으세요? 깊은 곳에? 혹시 수영 잘하신다. 난 수영 잘한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25m는 갈 수 있다. 25m는 50m. 강 집사님 수영 못하세요? 잘하실 것 같은데. 저는 수영을 제대로 배워본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한 언젠가요? 중학교 때인가요? 고등학교 때인가 무슨 이제 교회에서 수련회 갔는데 좀 그때 수영을 배운다는 게 어떻게 기가 막히게 배워서 이제 머리만 싹 들고 하는 그 개굴 수영 있잖아요. 이제 그걸 조금 해요. 다른 건 제가 잘 못해요. 뭐 멋지게 막 머리 집어넣었다 뺐다 이런 건 전혀 못하고 그냥 간신히 버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영장에 가서도 이제 제 발이 바닥에 안 닿으면 좀 굉장히 불안해요. 그러니까는 저는 한 5피트까지는 되는데 6피트 들어가면 이제는 여기 올라오거든요. 그럼 제가 건너는 갈 수 있는데 제가 거기서 절대 안 놉니다. 제가 절대 위험해서. 저는 주로 육지에서 항상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깊은 데 잘 안 가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도 좀 깊은 곳인데 조금 좀 저한테도 어렵습니다. 깊은 곳에 저는 물가에 잘 안 가거든요. 이 사람도 보면은 이제 계속 지금 그 깊은 물 이제 우리 한자로는 시면이라고 하죠. 시면에 이게 이런 뜻이 뭐냐면은 제가 찾아보니까 보통 깊은 곳에는 암만 깊어도 바닥이 있어요. 이 지구에서도 가장 깊은 곳 필리핀 거기 그 연안에 가면은 가장 깊은 곳이 10km라면 10km. 그러니까 한 5 miles, 6 miles down 되는 거예요. 엄청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이 다 잠겨요. 에베레스트 산이 8,800m인데 그게 잠기는 깊이입니다. 그래도 바닥은 있어요. 근데 시면이라는 거는 바닥이 없는 깊은 곳이랍니다. 그때 그거는 뭘까? 바닥이 없는 깊은 곳은 어딜까? 한번 해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여러분들 그 삶을 사시면서 권태롭다, 지겹다,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하시고 익숙한 생활에 반복하셔서 좀 지겨워, 뭔가 오늘 새로운 거 없나 오늘? 뭐 즐거운 일 없나?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예, 우리 삶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 삶에 익숙한 삶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권태, 지겨움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떠한 습관들에 동화되어서 너무 편하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할 수 없게 해요. 거기가 편하니까. 그게 이제 편안한 장소 있지 않습니까? 그 컴포트 존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떠한 그 경계선이 있어요. 그 안에만 있으면 나는 편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 나의 삶이 그 안에서 벌어지고 내가 익숙한 어떤 습관도 만들어 놓고 이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뭐 특별히 기대할 게 많이 없어요. 다 모든 것들이 이제 어떠한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내가 다 아니까 이게 편해요. 익숙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 권태 이런 것들이 영적인 어떠한 챌린지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영적인 병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정신적인 병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제자리 걸음 이런 것들이 보면은 저는 항상 제자리 걸음 생각하면은 그 이제 그 러닝머신이라고 하죠. 한국말로는 그 트레드밀 거기 이제 올라가서 이제 열심히 이제 운동하시죠. 30분이고 1시간이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항상 저는 트레드밀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내가 1시간을 걸어도 똑같은 장소예요. 어디 가진 않아요. 내가 나가서 1시간을 걸으면은 뭐 한 2마일도 걷고 3마일도 걷고 막 그럴 텐데 이 트레드밀, 이 러닝머신에서 1시간을 걷던 2시간을 걷던
1m도 못 가요. 거기서는 계속 운동을 하지만 못 갑니다. 전 진전이 없어요. 꼭 우리의 삶이 권태, 지겨움의 삶들이 어느 때는 같은 곳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열심히 돌아요. 근데 가진 않아요. 우리도 열심히 사는데 가진 않아요. 러닝머신에서 열심히 뛰는데 앞으로 전진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저는 항상 좀 이렇게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 미지의 세계라는 걸 좀 올려놨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 우리가 가보지 않은 땅, 이럴 때 갈 때는 우리가 좀 두렵습니다. 아시겠지만 두려워요. 다른 도시에 가는 것도, 안 가본 도시에 가면은 제가 운전하는 것도 좀 그렇고 모든 걸 잘 모르니까, 여기 있으면은 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디를 가지 다 알아요. 조그만 길도 알고, 일로 가면은 뭐 GPS가 일로 가라고 저는 딴 데로 가요. 그냥 뒷길로 가기도 하고 아니까 길들을. 근데 못 가본 도시나 장소를 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좀 두려움이 앞서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앞서다 보니까 우리가 그 미지의 세계를, 이거는 나랑 틀린 존재, 그러니까 틀리다. 제가 한번 이 말 썼다가 동생한테 한번 혼났습니다. 전화를 한번 했다가, 이게 한국말로는 틀리다, 다르다, 이게 다르대요. 저는 틀리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는 빨간색하고 노란색은 뭐 다른 건데 저는 틀리다고 얘기하거든요, 한국말로. 근데 그게 정확하게 표현이 아니래요. 동생이 고쳐주더라고요. 그래서 형, 그렇게 쓰면 큰일 나. 뭐 한국 사람이 한국말 잘 알아야지 뭐 그러면서 제가 한번 혼난 적이 나는데, 이 미지의 세계,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 두려움의 세계는 우리랑 다른 세계입니다. 다른 세계. 그런데 다른 세계인데도 불구하고 나랑 다르기 때문에 이제 무시하거나 아니면 적대심을 갖고 대합니다. 나랑 틀리기 때문에, 나랑 다르기 때문에, 나랑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다른 존재로 나타내집니다. 아십니까? 특히 이사야서는 그래요. 이사야서는 나의 생각이 너의 생각과 틀리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행동이 너의 행동과 틀리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에게 익숙한 존재가 아닙니다. 굉장히 나한테 다른, 익숙하지 않은 존재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한자로 뭐라 그러냐면 달을 탄가요? 뭐 타자 그러죠. 타자. 자아가 아니라 타자. 나랑 다른 타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이름을 붙이냐면은 그냥 타자가 아닙니다. 절대 타자. 나랑은 근본부터 틀리신 분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하나님한테. 절대 타자다. 이분은 나랑은 틀린 분이다. 본질적으로 틀린 분이다. 완전히 틀린 분이라고 얘기해요. 다르다. 우리가 모르면 이거를 무시해버리거나 적대심을 갖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권태, 지겨움, 제자리 걸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사시는 분들은 나도 모르게 몸에서 익숙된, 체득된 그러한 습관들, 자신에게 익숙한 종교들, 자신에게 익숙한 신념들, 자신에게 익숙한 어떤 이데올로기들, 자신에게 익숙한 어떤 물질적인 욕망들, 이런 것들에 젖어서 사십니다. 너무 익숙해요. 그러니까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난 행복한 사람이구나 생각해요. 제가 애벌레와 나비 좀 적어놨는데, 혹시 애벌레 아시죠? 애벌레가 종국적으로는 뭐가 됩니까? 이제 나비가 되죠. 이제 어떻게 고치 과정을 거쳐서 이제 나비가 되는 과정이 있어요. 항상 그런 과정에서는 우리 자연의 신비에서는 항상 이 위대한 변신이 주제가 됩니다. 잘 그 상태로 머물러질 않아요. 항상 성장하고 자라고 바뀌어집니다. 자연에서는. 좀 이따 한번 제가 사진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은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애벌레가 다른 존재, 나비로 바뀌어집니다. 오늘 그런 사람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오늘 그런 사람이 바로 누가복음 5장에 있었던 이런 이야기들인데, 사실상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조금 백그라운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당하신 일이 있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묵상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일이 자기 고향 나사렛 가서 회당에 가서 딱 앉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사야 말씀을 쫙 피세요. 이사야 말씀을 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파하고 포로들에게는 자유를 선포하고 못 보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볼 수 있게 하고 억누른 사람에게는 해방을 선포하려고 나를 보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굉장히 공경에 처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이 성경 말씀이 오늘 네가 듣는 가운데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자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그 회당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까지 일어나요. 그 절벽에서 밀어버리려고.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이 지금 누가복음 5장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이제 뽑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디서 뽑으시냐? 뭐 서울이나 뭐 부산이나 이런 데 안 가십니다. 뭐 뉴욕이나 뭐 LA나 이런 데 안 가세요. 성경을 읽어 보니까 게네사렛 호숫가, 이게 이제 갈릴리 호숫가예요. 이게 이제 갈릴리를 얘기하면은 북서쪽이죠. 우리나라를 얘기하면은 좀 촌이에요, 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 간호 정도 되지 않을까. 뭐 깡촌은 아니지만 하여튼 간에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떤 큰 도시에서 좋은 대학교 가서 훌륭한 인재들을 뽑는 게 아닙니다. 어디 저기 깡촌에 가셔서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뽑아 오십니다. 오늘 그런 과정이에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여러 가지 제가 있는데 제가 한 번에 섞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다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묵상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뽑으십니다. 이분이 예수님이 뭔가 깨달았어요. 뭔가 신비를 깨달으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뽑으시려고 이제 그 게네사렛 호숫가 가셔서 사람들 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사람들이 막 와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밀고 막 그러니까는 바닷가로 예수님이 배 두 척을 보시고 이제 올라가십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척이 이제 시몬의 배였죠. 그러면서 이제 시몬 아저씨, 시몬 씨, 제가 당신의 배에 좀 올라가서 좀 하나님 말씀 좀 전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겠죠. 그러니까는 시몬은 이제 아니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왜 내 배에 올라간디야? 그러면서 거부할 수도 있었겠지만 베드로는 그냥 시몬은 그냥 올라가십시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올라가셔서 배를 조금 이제 간격을 두고 띄워놓고 하나님 말씀을 다 전하십니다. 다 전하시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한번 잡아보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매일 이 갈릴리에서 낚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부로서 뭐 20년 동안 30년 동안 매일매일 나가서 고기를 잡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는 곳으로 가서 한번 잡아보시겠습니까? 깊은 데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몬이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 본 젊은 사람이 내가 뭐 아시겠지만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갈릴리 호숫가의 구석구석을 내가 다 아는데 어디 가면 무슨 고기가 있고 어디 가면 고기가 없고 어느 때 고기 가야 되고 어떠한 무슨 그물을 써서 어떻게 하냐 알고 있는데 밤새 내가 그런 사람이 우리 전문적인 우리 어부들하고 나가서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디도 못 잡아서 지금 와서 지금 다 그물 다시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고 그물도 고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라는 데로 한번 가보겠습니까? 깊은 곳으로 가보겠습니까? 시몬이 그랬겠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럼 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깊은 데로 가보십시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엄청 잡았는데 얼마큼 잡았냐면 그물이 아까 읽었지만 찢어질 정도. 옆에 있는 그 시몬 뭐 야고보랑 뭐 다 요한하고 불러서 막 빨리 와봐 큰일 났어 뭐 근데 두 배에 고기가 꽉 차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고기를 잡은 상태입니다. 너무나 신이 났겠죠. 너무나 신이 났습니다. 베드로가 시몬이 이것을 보고 한 행동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뭐라고 읽었는지?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렸다.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제가 만약에 베드로 시몬이었다면 이랬을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저께 밤에 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렇게 좀 알려주셔서 고기도 많이 잡고 이거 오늘 시장에 갔다가 팔면은 돈 오늘 많이 벌겠는데 제가 좀 수익금도 나눠드리고 다음에도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는 게 정상적인 표현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시몬은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이겁니다. 주님, 제게서 떠나 주십시오. 그 다음은 더 말이 안 되는 대답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지난주 기억하세요? 우리 이사야에서 읽었는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 수룹 하늘의 천사의 그런 천사들이 와서 입에다가 뭐 그 수출 막 갖다 대고 막 불타고 막 그런 거 기억나세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한 말씀 기억나십니까? 나는 망했다. 이제 내게 재앙이 닥쳤구나. 오늘 시몬 베드로도 그런 맥락에서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부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고 우리 비즈니스만 같이 한번 해봅시다. 비즈니스 딜도 만들고 뭐 계약서도 쓰고 뭐 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주님, 그 전에는 5절에서는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8절은 주님이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그리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8절은 시몬을 시몬이라고 안 불러요. 5장 3절 시몬의 배에 오르셨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물으셨다. 그리고 5절에 시몬이 대답했다. 뭐 계속 시몬이에요. 근데 8절은 시몬 베드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이 준 이름이죠. 베드로는 그 커다란 암석, 뭐 바위 그런 뜻이에요. 시몬의 뜻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의 뜻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의 뜻이에요. 그런데 시몬이라는 이름에서 시몬 베드로로 이름이 바뀌어 버립니다. 5장 8절에서는요. 그러면서 시몬 베드로의 행동이 굉장히 수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죄인이냐? 라고 물어보지도 않으셨어요. 죄에 대해서 언급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난데없이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라는 이상한 대답을 하죠. 오늘 저희가 그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깊은 데로 한번 가보십시오, 시몬 씨. 깊은 데로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거기서 국물을 한번 떨어뜨려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상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거는 두 개입니다. 여기서 깊은 곳, 우리 제목이지만 깊은 곳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다음에 가라, 깊은 데로 가서. 이게 지금 한국어 번역인데 굉장히 번역이 조금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데 이런 것들이 번역을 좀 제대로 좀 해줬으면 참 좋을 텐데 특히 우리 지금 교회에서 읽는 성경이 쉬운 성경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패러프레이즈 하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원문을 잘 안 갖고 들어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이 가라는 뜻인데 여기서 깊은 데로 가라 할 때 가다 하다는 게 에파나고입니다. 에파나고. 이게 그냥 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해변으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너를 떨어뜨려 보내라. 해변으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뜨려 보내라. 그리고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단어가 네 자신을 인도해라. 네가 네 스스로를 인도해서 깊은 곳으로 한번 진입해봐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읽으시면서 의미적인 그냥 문자적인 의미는 이래요. 베드로는 어부였고 밤새 고기를 잡다가 못 잡았고 그리고 누군가 어떤 사람이 와서 고기를 한번 깊은 데 가서 잡아보라고 얘기해서 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물이 찢을 정도로 잡고 배는 가라앉을 정도로 잡아왔는데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무엇인가? 그게 이 이야기에 달하면 별로 배울 게 없어요. 좋은 얘기들 많아요. 바깥에도 아시죠? 그 이소무화 이런 것들 다 진짜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 속에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어요. 항상 여기서도 숨겨진 이야기도 여러분이 찾지 못하시면 여기서 그럼 이 이야기가 지금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어부도 아니고 내가 어부가 되라는 소린가?
어부가 돼서 고기를 한 번도 못 잡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누가 와서 고기를 깊은 데 가서 잡으라고 하면은 그 소린가 이게? 아니면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가? 분명히 베드로가 나를 떠나시옵소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베드로는 뭔가 좀 캐치한 거예요. 아,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구나. 그 깊은 데로 가라는 의미가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지 한번 보십시오. 이 뜻에는 해변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내 자신을 네가 스스로 인도해서 깊은 곳을 한번 가보아라. 그 다음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또 깊은 곳으로 다시 돌아오라. 이 단어가 좀 이상한 단어예요. 에파나고가 return, 돌아갔다는 뜻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런 가라고 얘기하는 것, 네 자신을 네가 스스로 인도해서 가능한 한 멀리 해변으로부터 한번 떨어져 보겠느냐. 네가 가장 익숙한 어떤 삶의 습관으로부터 너를 한번 떨어뜨려 너 보겠느냐라는 뜻이에요. 이게 네가 가장 익숙한 종교, 이데올로기, 사상, 신념, 습관들에서 한번 벗어나 보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는 그거를 나름대로 알아챈 것 같아요. 이 단어를 보고 너가 익숙하고 편안한 이 과거의 모든 것을 과감히 한번 버려 보겠느냐, 깊은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느냐, 아니면 그 애벌레처럼 그 코쿤이라고 그러는데 그 고치라고 그러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벌레가 살다가 너무 좋아요. 보니까는 바깥에 딱 이제 보호 장치도 있고 뭐 밥도 먹고 언가도 하고 뭐 걱정될 게 없어요. 그래서 난 여기가 너무 좋아. 나는 나비가 안 될 거야. 나는 여기서 그냥 애벌레로 살다가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애벌레를 보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애벌레 한번 엉덩이를 한번 때려주시겠죠. 확 그냥 이놈아, 너는 나비가 돼야지 무슨 애벌레로 살다가 죽기 말이 되느냐? 애벌레가 만약 애벌레로 살다가 죽겠다고 하는 애벌레가 있으면 자연의 법칙을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을 뜻합니다. 애벌레한테는. 애벌레의 근본 목적은 나비가 돼서 날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그 고치라는 그 안에 숨어서 계속 살겠느냐? 아니면 한번 고치를 다 부수고 한번 나와 보겠느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이게 뭐 고기 많이 잡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 단어는 이겁니다. 바토스. 이게 또 어려운 단어예요. 깊은데, 오케이, 내가 내 스스로 인도해서 떠나면 좋은데 깊은 곳은 어디냐? 이게 여러 가지 단어 뜻이 있어요. 이게 깊은 물이에요. 깊은 물로 한번 가보겠느냐? 아니면 정도가 지나침. 이건 extreme degree. 네가 가보지 않은 지나친 정도까지 한번 가보겠느냐? 아니면 당연히 깊은 곳, 높은 곳, 인간의 관찰로 알 수 없는 숨겨진 것들이라고 은유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단어는 바토스는.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름대로 이 질문을 받았을 적에 이 고기 잡으라는 말이 아니구나라는 걸 아마 감지했을 거예요. 나름대로는. 말도 안 되는 젊은 사람이 와서 뭐 고기 잡으러 뭐 알려주겠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이쪽에서 갈릴리에서는 내가 그래도 내노라 하는 어부꾼인데 다 아는데 내가 이 사람 말을 왜 들어야 돼? 그런데 나가는 거 보면은 베드로가 뭔가 좀 낌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보통의 대화는 아니구나 이 사람하고. 그러면서 깊은 데로 가라.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죄라는 단어 누누이 말씀드렸죠. 죄가 뭡니까? 나쁜 짓 하는 게 죄가 아닙니다. 하마르티아, 여기서는 이제 하마르톨로스, 뭐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하타라고 얘기하는데, 이 궁수 또 말씀드립니다. 궁수, 활 쏘는 사람. 그럼 관역에 딱 맞추죠. 올림픽에 가면은 이거 막 딱 맞춰갖고서는 우리나라 뭐 그 9점도 맞히고 10점도 맞히고 뭐 막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또 이거 뭐 잘 쏜다 그러잖아요. 뭐 예전부터 뭐 말 타면서 막 쏘니까 뭐 흔들리는 가운데서 잘 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궁수가 관역을 맞추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까? 이거 저 같은 사람은 못 맞추죠. 아마 땡기지도 못할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체력 단련을 해야 될 겁니다. 오래된 훈련도 하고, 그리고 활을 쏠 때는 보통 땡인 다음에 막 놓지 않지요. 숨을 한번 멈출 겁니다. 온 몸이 정지해야 돼요. 쏠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 상태에서 거의 뭐 무아의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 올림픽에서도 사격하는 거 나오잖아요. 사격하는 거. 이 사람들은 보십시오. 딱 하고 온몸이 하나도 안 움직여요. 숨도 안 쉰다 그러더라고. 그 얘기 들어보니까 숨도 안 쉬는데 몇 초 동안 계속 이러시고 있다가 그 상태에 쏩니다. 궁수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관역을 가운데를 맞춰야 돼요. 정 가운데를 딱 맞춰야 되는데 그 가운데를 못 맞추잖아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부른다? 그거를 죄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만이 갈 수 있는 그 길, 아주 그 유니크, 여러분들만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 주셨어요. 베드로는 그 길을 가고 있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자꾸 그 고치 안에서 살으려고 그래. 애벌레인데 나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곳이 편하잖아요. 고기 잡고 사람들 뭐 만나서 뭐 다 끝나면 뭐 한 번 더 회포도 풀고 고기도 구워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가족도 있고 가서 뭐 베드로는 장모님도 있으니까 장모님한테 가서 또 뭐 안마도 해드리고 뭐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요 난데없이 예수님이라는 청년이 와서 깊은 데로 가보라고, 네가 가보지 못한 곳으로 가보라고,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어떤 곳으로 한번 그 미지의 세계로 한번 가보라고. 많은 두려움이 있었겠죠. 우리가 얘기했죠. 이 권태와 지겨움으로 가득 찬 이 베드로한테 아마 그 깊은 곳은 미지의 세계, 두려움의 세계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베드로에게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시면을 찾아 한번 떠나봐라. 시면, 깊은 곳. 알게 모르게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경계들을 넘어서라라는 겁니다. 그럴 때야만 네가 권태를 극복할 수 있다. 지겨움, 영적인 죄, 영적인 그런 병들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베드로가 여기서 주님 제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는 나름대로 그 베드로가 자기 삶을 돌아봤겠죠.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지 못했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길을 내가 가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회환? 뭐 스스로의 반성? 이런 게 많이 있었을 거예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깊은 곳에 가보았는가? 예수님은 이래요. 깊은 곳에 가본 사람만이 이 신의 아들이다, 자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느 때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시죠. 깊은 데에 가본 사람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는 항상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우리 몸 안에는, 우리의 영 안에는 그 신 하나님의 DNA가 다 장착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것을 찾아보았느냐, 발견했느냐, 깊은 것까지 봐서 네 과거를 다 너에게 익숙한 그 과거들, 습관들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과거에 단절을 하고 그러한 너의 그 최선을 찾아보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감리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교리를 믿고 신학을 믿고 나는 동의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신입니다. 신. 이 신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 신과 같은 DNA를 우리 안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육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영적인 존재인데 육적인 몸을 살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육체가 있으니까 우리가 육적인 존재인데 영적으로 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반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원래 영적인 존재로 태어났어요. 근데 육적인 몸이 그걸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 일주일 한번 가고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듣고 어디 뭐
부흥회 가고 어디 뭐 미션 트립 가고 이래서 기독교인 되는 거 아닙니다. 깊은 곳에 가본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깊은 곳에서 그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DNA를 찾아내야 될 때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 안에 내재한 신의 형상을 발견하라. 이게 회복 작업입니다. 이 회복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오늘 나쁜 일인데 나쁜 일 하지 말아야지. 이게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잃었던 그러한 신의 형상들, DNA들을 다시 찾아내는 것,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뭐죠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애벌레입니다. 애벌레. 애벌레가 이제 이 고치를 깨뜨려야 됩니다. 나오려면. 자기가 편한 세상, 익숙한 세상,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경계선들을 다 파괴해야 합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 아까 떠나다라는 단어가 아까 기억나세요? 에파나고라고? 근데 예수님은 그게 또 말씀드리지만 신약은 어떤 언어로 쓰여졌습니까? 신약은 헬라어, 그리스말로 쓰여졌죠. 예수님이 헬라어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헬라어를 못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람말을 하셨어요. 헬라어가 에파나고인데 아람말로 바꾸게 되면 그 뜻은 이렇습니다. 경계를 넘어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네가 갖고 있는 스스로의 경계를 넘어서라. 경계를 부숴라. 이 애벌레한테는 저 코쿤, 저 고치를 넘어서야 합니다. 부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비가 될 수 있습니다. 저 나비가 될 때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고치. 나비가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거 지금 이 고치를 다 먹고 있습니다. 이 나비는 날아가기 전에 이 고치를 다 먹어 치워버립니다. 완벽한 과거와의 단절, 내가 만들어 놓은 굉장히 편안함, 익숙함 이런 것들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질문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드로한테 한 질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질문은 오늘 2019년도 9월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가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예수님 오늘 질문하십니다. 너는 깊은 곳에 가 보았는가? 나는 깊은 곳에 가 보았는가?